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죽음을 앞둔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한 신실한 사역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삶을 살아라 하는 매뉴얼을 권면해주는 바울의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이면서 사도 바울의 13개의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것으로 죽음을 예감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의 매뉴얼과 같은 권면을 전해준 목회 서신입니다.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양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에게 양에게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태우게 되죠. 전제와 같이 내가 제단에 누워있고 포도주가 내 몸에 부어졌구나. 이제 곧 나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구나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래서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 장엄함, 안타까움, 또한 격려, 그리고 확신,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바울의 유언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서신들과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장엄한 감동이 디모데 후서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전해주는 유언의 말은 얼마나 많은 진정성이 있고 농축되고 소중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동역자 중 몇 명은 사역을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데마죠. 이제 바울 곁에는 누가만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바울의 인간적인 쓸쓸함이 배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세 사람은 디모데 후서에 등장하는 참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데마는 정말 결정적인 바울의 순간, 죽음을 앞둔 순간, 그때 더욱더 바울 곁에 있어서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었어야 되는데 그는 분명히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도시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얼마나 비애를 느낄까요? 그런데 꼭 세상에는요,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잖아요. 그럼 그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는 신앙도 삶도 투트랙입니다. 누가는 있습니다. 누가가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바울은 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가와 화해의 관계 이야기를 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곧 떠날 것 같다. 어서 나를 방문하라. 그런데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와 함께 와라.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서요, 순수한 마음은 있는데 어려움을 견디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 때 이놈이 도망이 가고 막 이렇게 바울의 속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가하고는 함께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인데 이 일 때문에 아니야, 그래도 끝까지 같이 가자. 안 돼, 저놈은 잘라야 해. 막 이러면서 티격태격하면서 그 아름다운 동역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향해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하면서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죠. 데마의 배신, 그리고 회복을 이룬 마가, 이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관계이고 삶도 관계입니다. 신앙은, 삶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아름다운 것을 평강, 평화, 샬롬,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은 말년에 화해를 합니다. 또한 그를 품에 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떠나갔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도 이런 것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몰라서 혼신의 힘을 당해서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를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수많은 권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남겨두고 먼저 생을 마감해야 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수없이 하나님의 권면, 소중한 얘기, 농축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참 바울이 사랑하는 자기의 스승이 사형 집행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알 때 그는 정말 울고 슬펐나 봅니다. 스승인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울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아마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너의 눈물. 그대 나를 향해 그 사랑과 그리움이, 그리고 아무리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곁에 가서 이제 이름을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할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의 눈물 이야기가 바울에게 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권면을 해줘요. 이 디모데는요, 성경으로 유추해 보건대 몸이 약한 건 분명합니다. 몸이 약하고, 그리고 남도 좀 많이 의식하는 소심한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병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죠. 어떤 병인지 그것은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도 있었나 봅니다. 이런 구절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건강한 것은 주의 뜻이고 주의 영광이죠. 근데 병이 났어요. 몸이 아파요. 그걸 저주받았다느니, 믿음이 없다느니, 죄가 있다느니, 이런 이원론적인 해석을 하면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영웅들의 갖고 있는 육체의 질병과 아픔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갖고 있는 병과 아픔과 질병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디모데도 분명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포도주를 써라. 이때 포도주가 뭐냐? 그러면 술 포도주가 아니라 무슨 원액이다 뭐다, 이건 술이 아니다,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요. 그런데 디모데가 어찌됐든 포도주를 잘 안 먹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많이 의식하지 않았던가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몸도 아프고 또한 소심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가운데 스승인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눈물을 흘렸나 봅니다. 바울은 그런 아들, 사랑하는 아들, 또 우리이기도 하죠. 그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디모데 후서에는요, 하나님의 농축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디모데를 향해서 농축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라. 디모데 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대학교 때 수련회를 다녀와서 마지막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불렀던 게 이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잊어먹지 마라. 수련회 때 받았던 말씀, 너에게 주었던 사명,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해줬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 때마다, 우리 성경 통독과 필사와 암송할 때마다, 중보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것, 그것을 지키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구조를 보면은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인내,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해라.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러한 권면의 말을 강조하는 걸 봅니다. 역시 성경은요, 기본에 대한 반복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걸 좋아하고 신기한 걸 좋아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대한 끝없는 반복,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숙달, 그것이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얘야, 내가 이제껏 숨겨놓은 비결을 가르쳐주마, 비법을 가르쳐주마, 아무도 모르는데 너한테만 알려주마, 이런 말 하지 않고 늘 들어왔던 말, 그 말 중에 정말 기본이 되고 소중한 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사람은 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 하나님은 여러 그릇을 만들었다.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여러 그릇을 만들었다. 이 다양한 그릇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 중에 최고의 명품 그릇은 뭐냐? 금, 나무 그릇, 질 그릇이 있는데 최고 명품 그릇은 사람들은 금 그릇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최고 명품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자, 금, 은, 나무, 질그릇, 하나님 나라의 여러 용도를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나무와 같이, 질그릇과 같이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나무, 왜 나는 질, 저 사람은 왜 금,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서 자유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것과 천히 쓰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귀히 쓰는 것은 금이고 천하게 쓰는 것은 질그릇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 그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자그리를 깨끗게 하는 그릇.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을 최고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금, 은을 최고라고 하고요, 나무와 질그릇을 천하지 않은가 이렇게 여기는데 그건 세상 가치관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는 나무야, 너는 질그릇이야, 넌 별것 아니게 태어났어,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하는 자의식을 넣어줄 때입니다. 우리를 끝없이 상품화하고 계량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신앙은, 예배는,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은요, 성경을 보는 것은요, 내가 틀리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틀리고 주님이 옳습니다. 그게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게 성경을 보는 자세입니다. 나는 나무 그릇이야, 나는 질그릇이라서 천한 존재이고 별거 아닌 존재야 라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그게 성경 공부의 의미고 예배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거를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중에 최고의 그릇은 세상에서는 금이요 은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을 최고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소중합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는 종은 금을 쓰건 질그릇은 쓰건 그것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이걸 정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뽀대 있게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좋죠.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적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찾으리라 했습니다. 저를 정말 자유케 한 구절 중에 하나.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습니다. 이걸 진짜 믿고 진짜 아멘하고 진짜 느끼고 있다면은 차라리 적게 받는 게 낫습니다. 우리 침례교에서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대신하죠. 근데 사도신경 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 오늘도 한 1억 명한테 본디오 빌라도는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는 재판관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때 빌라도의 변명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으면 나같이 판단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그래. 나한테 돌을 던질 수 있어? 어느 누구든 그 자리에 있으면은 나같이 판단할 것 아닌가? 한 90%는 그러지 않을까? 나한테 돌 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빌라도의 변명이에요. 그때 주님은 그게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하라고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빌라도가 아니었던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많이 받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찾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분량대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대로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가면 돼요. 순교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다가 죽는 게 순교입니다. 자, 이렇게 너는 하나님이 쓰는 종이 되라. 아무리 멋져도요, 타조는 말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타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주인이 쓸 수 있는 말이 더욱더 소중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유명한 선배 목사님, 그분한테 어떤 분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 믿음 들어가면 정말 크게 쓰일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여러 사람 받았대요.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학력, 실력 모든 걸 보면 주님이 크게 쓸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주님이 크게 쓴 사람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이 크게 쓰는가? 순종하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주의 나라의 기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 저도 20년 해봤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최고의 명품 성도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쓰는 종, 그가 명품입니다. 순종하는 종, 자기를 깨끗하게 비워 마음대로 주님이 쓸 수 있는 종, 그 사람이 정말 최고의 사람입니다. 넌 그런 존재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명품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하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종, 그 종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급하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다. 홍길동 집사님, 이 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일인데 부탁합니다. 목사님, 그걸 왜 제가 해야 되나요? 저는 지금 어떤 사정에 있고 어떤 모습이고 그런 걸 다 설명할 필요 없는 사람, 그냥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군요. 믿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설득하려면 3시간이 걸리는 사람, 주님이 쓰는 종, 순종한 종,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정말 원하시고, 목사들도 끝없이 최고의 목사는 2가지라고 봅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깊은 샘에 닿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목사가 독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독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그걸 느껴요. 그리고 그때 아픔을 느낍니다. 그 독이 쏘아졌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독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내가 풍성한 것이 첫째요, 그러기 위해서 둘째는 내가 죽도록 죽고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는 종, 자아가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종, 그런 종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종이고 양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명품 목사가 될 것입니다. 성도와 리더는 또한 성경으로 무장하라. 이것이 바울의 또 하나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한 유언 그리고 최고의 말입니다. 디모데가 사는 그 시대에도 대전환의 길목에 있었던 시대고, 우리가 있는 이 시대도 대전환이 또한 급변하는 시대의 중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또한 중소형 목사님들에게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에 달려갈 길, 메시지의 방향, 이걸 나눌 때 굉장히 곤란함을 느낍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포스트 모던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5차 산업혁명의 이야기도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로봇과 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급변해 가는데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2차 산업혁명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런데 여기는 5차 산업혁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 이 양극화는 정말 이 시대가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양극화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은 백신이 남아돌아 폐기하고 버리기까지 하는데 그 백신 한 병이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그런 낙후된 나라들, 이 양극화는 이 시대가 풀어야 될 6대 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나 한국의 서울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은 5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속에서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모르는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완전한 아날로그의 삶 또 그대로가 있고, 이 2개가 병존하는 시대 속에서 어디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변하지 않는 것을
굳게 잡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주 인문학 하나님께 방송에 아날로그의 반격, 데이빗 sak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아날로그로 회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제가 뭐냐면 아날로그의 신앙으로 디지털 세계를 이겨라. 이런 급변하는 세계의 기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그 기술을 이해해야 됩니다. 적응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술을 스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기술이 품지 못하는 약점, 그 기술이 누락하고 있는 아픔을 교회가 품어줘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걸로 변하는 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그 어떤 시대가 와도 항상 선두주자였어요. 4차 산업혁명이요, 세계 10대의 기업 중에서 유대인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세계 10대 그룹 중에서 유대인들이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기업이 6개가 넘습니다. 심지어 5차 산업혁명은 유대인이 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가 와도 탁월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아무리 변해봐라, 그래 마음껏 변해라, 요동쳐봐라, 나는 그 파도 속에 춤을 추는 법을 알 수 있다. 그 춤추는 법이 뭐냐? 변하지 않는 확실한 배, 확실한 북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모든 권면의 최상이 성경이니까 성경의 원리를 굳게 붙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배우고 확신한 일, 성경이겠죠?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부족한 종이 기독교 인문학 세미나 강의를 다닙니다. 그때 인문학과 성경책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할 때 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문학은요, 본질 비슷하게까지 가요. 달과 별까지는 못 가고 킬로만자로의 산 꼭대기까지는 갑니다. 근데 진짜 달과 별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인문학 책도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게 말하고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는 인문학 책은 없습니다. 인문학이 말하는 죄, 죽음, 구원, 천국에 대한 걸 들어보세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이해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확실하기에 심플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문학을 보면 볼수록 성경의 위대성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제 기독중학교에서 인문학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인문학 교수님들이 왔어요. 끝나고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성경에서 결정적인 차이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느끼고 계시나 봐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의 하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한다,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많은 그림을 봤죠? 옛날부터 이런 그림 많이 봤습니다. 교훈하고요, 잘못된 길이 있으면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다시 의로 교육한다. 이런 그림들 많이 봤죠? 이 성경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래서 너는 어려울 때일수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바로 성경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 이 세상에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는 진짜 원리, 그것은 우리 성경학자들이, 목사들이, 신앙인들이 끝없이 원리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시대를 이끌어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성경 가운데 거하는 것이 리더요 신앙인의 가장 힘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을 끝없이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통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모든 권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라.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것처럼 디모데야, 그리고 모든 성도들아 그렇게 살아다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싸움. 자, 이 싸움은 왜 싸움이라고 그러냐면 쉽지 않지요. 그래서 싸움이에요. 호떡 먹기처럼, 밥 먹는 것처럼, 짜장면 먹는 것처럼 쉬우면 그게 싸움입니까? 싸움은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이 싸움의 전쟁터에 우리를 끌고 가고 그 전장의 한복판지에 집어 던져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혼자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고난받는 거기 때문에 싸울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말해줍니다.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뱀을 집어도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금 받아들여서 독사뱀을 손으로 잡고 그가 물어봐라 하고 독을 마셔보십시오. 제가 예언하건대 죽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컨텍스트가 복음 전하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들의 간증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체험되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의 진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슴 저려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유신 선교사님, 우간다 선교사님 또 간증해 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저렇게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하고 전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건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고난이거든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편안히 있을 때가 아닌 복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려고 진짜 그 삶을 사는 자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있다. 그러니 염려 말고 싸워라. 분명히 이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받더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준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하나님이 쓰는 종이 되라. 순종하는 겸손한 종이 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성경에 굳게 뿌리를 내려라. 전도 선교 구제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라. 이 가운데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성경은 쉽습니다. 진리는 쉽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습니다. 이 말을 유언처럼 던져주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거의 유언과 같은 말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이 쓰시는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굳게 뿌리를 박은
귀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전도 선교 구제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귀한 조응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 종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여 그 삶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처럼 살 수 있도록 종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중한 종 김상용 집사님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